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끝나지 않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내 주님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멘, 인도하시니 나 주님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님을,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생명 오직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생명 다해 주님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 내 온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오직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도 주님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주님을,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오직 주님께,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님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성령 주께, 소망도 주님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에 다른 무엇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믿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아멘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믿음의 고백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합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내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3년 만에 다 같이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 밖에서는 국밥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애플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플트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그린대학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대내적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제가 7절 읽고요,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선지자 제아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보다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강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대, 찬양팀, 또 기도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17장에 등장했습니다. 17장에 등장해서 이렇게 몇 꼭지를 이제 이어서 설교를 나누었고 오늘 18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8장은 숨어 지냈어요. 딱 가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지고 내가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뭄이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나라에 대한 저주, 이 나라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듯 선포하고 완전히 이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릿 시내가에 숨었다가 거기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주는 거 공개받으면서 먹다가 이제 그릿 시내가가 마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게 돼서 통과 기름에 그 가루와 그 통과 병에 있는 가루와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기적,
그리고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을 소생시키는 기적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생명을 주관하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듯 머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쩌면 탐색전 같았어요. 권투에도 보면 지금도 그러는 잘 모르겠는데 12라운드, 3분 12라운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나와가지고 내 주먹 믿고 덤벼 들었다가는 나중에 체력 빠져가지고 몇 대 맞고 쓰러지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페이스를 좀 조절하면서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홈코너, 청코너 두 선수가 붙잖아요. 그러면 4개의 주어진 페이스를 따라가지고 나는 언제까지는 탐색전, 아웃복싱, 이 거리를 재면서 잽만 살살 날리다가 이제 6라운드, 아니 9라운드, 어떤 선수는 11라운드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가가지고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날리면서 모든 거를 보여주는 승부수를 띄우거든요. 지금까지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엘리야가 잽 한 번 날리고 아합에게 잽 한 번 날리고 이제 그냥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너를 보이라 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3년 6개월 만에 아합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판 뜨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18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야 하면 가장 잘 떠오르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그런 장면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이 장에서 나오는데 그 싸움을 하러 떠나는 때입니다. 이때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더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11명 정도 나와요. 이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서 오바댜라는 선지서가 있는 거 아시죠? 12소선지서에 보면 한 장짜리 오바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를 쓴 선지자와 여기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큽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오바댜가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야와는 너무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오바댜 비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넘어서 아합과 맞닥뜨리는 첫 장면인데요,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9절 같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이 아합의 이 그 말, 일갈이죠. 딱 지금 3년 넘게 동안 가뭄 든 게 너 때문이고요. 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그냥 전국 지명수배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 나라에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력 경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라에도 엘리야 잡으면 보내다오, 엘리야 잡으면 내게 넘겨다오 하면서 협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정말 무시무시한, 이 아합에 있어서는 걸림돌이자 장애물이자 악이 축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야겠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질문에 엘리야는 속된 말로 쪽쫄질 않습니다. 움츠러들질 않습니다. 아니, 왜 나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일을 했다. 이 가뭄이 들고 이런 징계가 오고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엘리야 좀 담대하지요. 뭔가 좀 강단 있어 보이지요.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숨은 건 여호와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시고 숨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숨은 것처럼 이제는 당당하게 엘리야와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그런데 반면에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 8절 읽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바댜라는 사람이 아합의 왕궁의 국내 대신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합의 명을 듣고 어디 좀 이게 뭐 좀 찾고 뭐 이런 걸 하려고 나간 길에서 이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엘리야가 그래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주인 그 아합에게 말해서 내 엘리야 바로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면 이 아합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못 찾아가지고 막 안달이 난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엘리야를 찾아오겠죠. 근데 이 오바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회리바람처럼 뭔가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호련히 사라지게 하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인 것이죠. 왜 나를 죽이게 하려 합니까? 라고 깨갱하는 또 하나의 선지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보는 것이죠. 저는 엘리야와 오바댜는 하나님이 일부러 극과 극의 사명자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예요. 역대로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만한 사람이, 비견될 만한 사람은 제자 엘리사 정도. 그 다음에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지요.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숨어서 지냈었고요, 오바댜는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에게 꿀리지 않는데요, 오바댜는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조심히 지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알면 어떻게 해요? 발각되면 큰일 나니까. 자, 결론입니다. 엘리야는 1급 지명수배자고요, 오바댜는 스파이였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누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지금 뭐 괜히 말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돼서 우리 한국인들은 말을 잘 못하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혹시 투시로 볼 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 다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뽑게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두고두고 회자되는 선지자고요, 이 당시 대표, 이스라엘 대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로도 그 명망 있는 선지자잖아요. 나중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또 하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랑 셋이서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탁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예레미야, 이사야? 아니요,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것처럼 대표성이 있는 그런 선지자, 아마 엘리야를 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인가? 하지만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라는 이 질문 자체에는 경쟁이 들어있어요. 비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 그 비교에서 이 모든 것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어찌 감히 오바댜와 엘리야를, 그 사이에서 누군가를 더 낫다, 더 위대하다 평가하며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인가 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둘 다라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주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습도
행동도 존재감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아합 앞에서 담대히 거침없이 뭔가를 얘기하고 네가 너의 아버지 집이 잘못됐지 라고 꾸짖기까지 하는데, 오바댜는 생명 연장을 위해, 생명 부지를 위해 눈치 보면서 국내 대신으로 숨어 지냅니다. 이 두 명의 그 모습을, 그 어떤 존재감도 너무 다르지만 더 중요한 근본 원인은 뭐냐면 둘에게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명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르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들을 향한 열매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오바댜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엘리야와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생명 걸고 싸웁니다. 850명 불러오세요. 나랑 한판 붙읍시다. 사실 나랑 붙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실수가 되면 끝나버릴 싸움입니다. 현실 정부라고 불릴 수 있는 아합의 정부, 이스라엘의 그 정치권, 이스라엘의 권세와 맞닥뜨려 싸우는, 타협을 거부하며 시위하는 한 사람의 느낌이지요. 반면에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국내 대신으로 아합과 가까이 있었고, 아합은 얘가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건 잘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내 부하다 정도로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게 득실거리는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진짜 신이다 외치면서 어떤 정치의 권력을 잡아가고 있고 종교의 권력을 잡아가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다가 두 동굴에 50명씩 숨기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바댜의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과 오바댜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의 모습과 또 행동들, 또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바라는 어떤 끝, 그 지점, 고울, 목표, 이것 자체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협력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제가 아마 내년 1월이나 아니면 3월 정도에는, 3월에는 세계 선교주일이 있고 1월에는 이제 새해니까 한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주보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쫙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6군데만 후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소통하고 잘 도와드리는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지정해가지고 한 것뿐인데 오해가 있어서 한번 좀 쭉 한번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가까이 좀 더 섬기면서 하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이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다르구나. 해외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쩌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복음에 헌신했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배우고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제자화하고 뭐 이런 게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요, 너무나도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장년부가 2019년에 그 단기 선교를 간 몽골의 우리 선교사님 부부는 2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고 있어요. 그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이 몽골 울란바토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 말고 제2의 도시, 3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 조그만 도시로 가서 거기에 있는 조그만 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마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복음 전하고 한 명 한 명 제자화하고 그게 20여 년이 걸렸어요. 이제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현지인 리더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그 헌금으로 장학금으로 이렇게 학업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지의 어떤 리더십을 이양하려는 과정 중에 있지요. 이 몽골 선교사님은 오로지 한 사역, 교회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녀오신 필리핀 쪽은 완전히 달라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합니다. 민도르라는 섬에다가 교회 개척들 벌써 세운 것만도 40개 교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본부가 될 만한 마닐라의 좀 남부 쪽으로 내려다보면 이 크리스찬 스쿨이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 막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국제 스쿨일 텐데 이제 복음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신학교가 있고요. 한인 교회를 합니다. 한인 목회를 합니다. 왕성한 선교의 사역을 하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정계의 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민도르라는 섬의 주지사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그곳에 있는 시장들하고 굉장히 친밀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선교 보고할 때 내년쯤에 한번 우리 교회도 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긴 한데 그런 분들과 좋은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달력으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에 거의 꽤 많이 보내요. 1000부 정도 보내나? 어쨌든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나눠주지만 정치인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어떤 섬김을 통해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왕성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북한 선교사님은 우리 오셔서 설교 들으셨겠지만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국적 없는 거죠. 호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면서 생계를 위해서 청소의 일을 부부가 매일매일 청소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살아가면서 아슬아슬한 비밀 선교 사역을 하는 거죠. 1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2년 반 못 들어갔는데 이제 1년에도 6번, 7번씩 북한에 들어가서 그곳에 세워진 식당 또 거기에 있는 장애 아동들을 섬기는 일. 나는 호주 사람이니까 그래서 섬겨가지고 하는데 전도나 포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아마 그 사업체 식당이 뺏길지도 몰라요. 모든 사역은 이제 추방당해서 들어가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주 은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끔씩 그 식당에 있는 장애 센터에 있는 직원을 중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일 때문에 사업차 이제 일 때문에 가가지고 거기서 호텔에서 밤새 복음 전하고 결신시키고 세례 주고 이런 일들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거지요. 필리핀 선교사님은 주지사 시장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에 교회 일들도 사실 주지사가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좀 길이 열리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북한에서 선교를 할 때 김정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선교를 하는데 뭐 당국자, 공산당원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티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입니까? 세 분 선교사님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까? 세 분 다지요. 몽골의 선교사님 부부도, 필리핀의 선교사님 부부도, 북한을 위해 호주에 머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모두 다 선교사님들, 그냥 내가 선교사 될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바댜는 금세 잊혀질, 잠깐 여기 나왔다가 말아버리니까 금세 잊혀질 선지자일 수는 있어요. 우리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지만 오바댜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 과연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너무 좋은 글귀를 발견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너무 마음이 맞아서 아예 글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대 위에서 싸우는 엘리야와 무대 뒤에서 조력하는 오바댜의 콜라보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위대하지만 오바댜의 헌신도 위대합니다. 엘리야의 리더십도 아름답지만 오바댜의 서번트십도 아름답습니다. 주연 엘리야도 멋있지만 엑스트라 오바댜도 멋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도 승리의 장소지만 오바댜의 동굴 또한 승리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그 사명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바다처럼 감당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어떤 바라는 꿈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옆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각자 다르기에 내가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모습이, 언어가, 표정이, 시간 들임이 무엇에 시간을 들이는지. 어떤 선교사님은요 하루에 13시간씩 성경 번역만 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복음 안 전해요. 이 사람의 목표는, 언어학자인 나의 목표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복음을 담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 외부에 나가지도 않아요. 하루에 13시간씩 번역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선교사님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 수 있고 우리 찬양대 계신 분들과 앉아 계신 분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회 우리 봉사자들 아마 다를 거예요. 봉사하는 모습도 이루어가는 그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에 우리가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6,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이 달라요. 바울은 개척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이 터 닦아놓은 데는 가지도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나는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아볼로는요 개척보다는 이미 복음이 그 씨가 뿌려진 곳, 그곳 가운데 가가지고 물 주는 일, 즉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사명이 적성에 맞고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오늘도 전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휘자님이 참 피곤한 지휘자님이구나. 계속 새 찬양을, 새노래 명성교회여서 새 노래로 계속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도 새 노래를 배워가는데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맨날 그 노래 어떻게 배우지? 하는데 아마 찬양대에 계신 분들 중에 80%, 90%, 10중 8구는 새 노래 배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일 수 있어요. 왜? 비웃으시는 건가요 지금? 네.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노래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노래를 익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새로운 노래를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 2주째 권태용 목사님이 밀고 있는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전 영상을 한번 다시 보여드렸던 노래예요. 그거를 제가 너무 참 좋아가지고 몇 번 들으면서 이 찬양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 못하겠지 해가지고 말씀의 찬양으로 선택 안 하고 예배전 영상만 잠깐 보여줬어요. 제가 2부 설교하고 3부 설교하고 4부 설교하고 예배전 영상 듣고 설교 때 듣고 벌써 4번 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노래에 대해서는 약하다라는 거죠. 저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제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설교의 사명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막 즐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토요일은 늘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작은 해산의 고통을 느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나와요. 어떨 때는 너무 잘 나와요. 순풍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감사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는데 안 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씨름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듯 내가 뭐 마귀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씨름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통과하고 나면 진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설교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게 주어진 일이니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악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쩌면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피아노라든가 다양한 악기들을 전공으로 오래 돈 들여서 레슨 받으면서 배웠는데 이제 그것으로 세상에서도 밥벌이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이름을 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것으로 내게 주어진 교회 안의 섬김이다 생각해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디자인,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디자인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준환 목사님만 알 거예요. 저는 디자인 팀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살살해라, 너무 힘들다. 근데 이분들이 막 고무돼가지고 자기네끼리 신나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막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하는데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기쁘게 하고, 우리 식당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정말 힘든 기구들 나르며 남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래서 막 끓이고 더운데 힘든데 여러 가지 많은, 이번에 우리 저녁 예배 때는 토크쇼를 했어요. 그리고 토크쇼 MC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두 분 목사님 얼마나 오늘 가다가 오늘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최성민 목사님 옆에 있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중간중간에 한 거 준비된 거예요? 애드립이에요? 그랬더니 애드립이래. 그래서 잘했다. 그래. 자기도 약간 좀 긴장했다고, 혹시 선을 넘을까 봐 했는데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 방송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음향 드러나는 건 없어요. 당연히 잘 나온 줄 알아요. 그날 토크 콘서트 때 앞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막 집사님들 막 이렇게 나누는데 은혜가 되고 다문화 지체도 막 은혜도 되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내 저기서 반주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막 갑자기 결혼한 사람 얘기하니까 딴딴따단 그것도 나오고, 혹시 아세요? 이런 모든 게 그냥 MR을 튼 게 아니라 계속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어쩌면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무 상관없어도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사명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의 사명이 있고 오바댜는 오바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 저 사명, 너의 사명은 나의 사명의 모습과 달랐네 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하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 각기 다를 수 있고 또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면 주님 맡겨주신 바 그 사명 기쁘게 감당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댜의 사명을 이제 잠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바댜가 외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오바댜가 쫄보 같고 겁쟁이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내 생명의 안위를 위해서 당신의 말하는 거 난 못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책을 내신 부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고, 오바댜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국내 대신으로 머무르면서 거기서 눈치 보면서 어쩌면 바알에게 절할 때 같이 절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추측으로 신사참배를 한 그런 목회자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바댜, 지금 이 본문, 제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오바댜의 이 외침은, 엘리야에게 항변하는 듯한 이 고백은 목숨을 구걸함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염려함입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바알과 아세라 그것들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자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겁쟁이네, 그래 그냥 지나가는 선지자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런 고백은 아닐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 선지자님, 이게 제 사명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 사명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러면 제 사명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을까. 그럼 오바댜가 만약에 생명을 구걸하는 중이었다면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을 버려야죠. 100명이나 되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그거 가져가는데 초코파이 하나 정도 숨겨가지고, 저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하나 숨겨서 이등병 후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거야 숨길 수 있죠. 50명분을 매일, 그게 가당키는 소리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 나라의 왕후가, 이 나라의 왕인 아합과 더불어 이 나라의 실질적 종교적 권력자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엄히 명하였고, 그것은 어명이었고, 그것은 아합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싹 다 죽었는데 오바댜가 살린 100명을 계속해서 그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매일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음식을 공개한다는 것,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생명 걸고 한 일이지요. 저는 오바댜가 그냥 생명 부지를 위한 겁쟁이, 쫄보, 선지자의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바댜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아합이 머물고 있는 그 궁궐에 함께 있었어요. 그는 스파이였어요. 하나님의 간첩이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심령만큼은, 믿음만큼은, 마음만큼은 굳게 지키어 내게 주어진 사명은 아합에게 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이렇게 살래?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이에게 있는 사명이니까. 내게 있는 사명은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여 나중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계속 이어지는 이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어둡습니다.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불법이 막 그냥 판을 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에 비난을 받더라도, 위협을 당하더라도 아합이 머물고 있는 궁궐에 살듯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자이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명자의 모습이, 방법이, 길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도 나도 사명자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신방 갔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한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일 리가 없죠. 네. 한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절대로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분에게 당한 사기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각자 서로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저에게 귓가에 들리지 않았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담당 교육자인 장준환 목사님은 이번 추수감사주일 은혜 가운데 준비위원들이 싸우지 않고, 제가 처음에 부탁한 게 그거거든요. 아무리 행사가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오고 뭐를 잘하고 이래서가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싸우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모두들 행복하게 잘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뻥일지도 모르죠. 네. 그렇게 함께 어울리다 보면 싸우기 쉬워요.
이게 너와 나 성도 대 성도 멀리 만나면요, 그냥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데, 같이 뭔가 일하다 보면, 같이 뭔가 돈 쓰다 보면, 같이 뭔가 막 부딪히면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내 생각이랑 네 생각이랑 다르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나고, 다양한 모습으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갈라짐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이 있고 저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다른 모습, 다른 사명이지만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연합할 수 있다면, 합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오바다처럼 사명을 위해 때로는 은밀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의 사명자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무대뽀로 싸우고 부딪히고 복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외치고 다니는 걸 넘어서 은밀히 지혜롭게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붙들면서 정말로 은밀히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사명, 북한 선교사님이 조용히 은밀히, 때로는 거짓말로 포장까지 가면서라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념하에 생명 걸고 하는 그 모든 일들처럼, 오바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엘리야를 닮았건 오바다를 닮았건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행복하게 평생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하지만 제가 사명자입니다.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냥 구원해서 감격과 감사 가운데 기쁘게 살면 되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자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이루기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공동으로 주신 그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명자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따라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저를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거룩하다 자부하기 어렵고, 지금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사 그 사명의 길을 걸라 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그 걸음 떼기 원합니다. 어쩌면 겁이 나고 두려웠지만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오바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오바다를 닮으라 하신다. 이 어두운 세상에 아합의 궁궐 속에서 믿음 지키며 주님 바라보며 내게 맡겨준 바 사명, 100명의 선지자들을 돌보라 하신 그 사명, 그것이 내 사명이다 고백하며 걸어갔던 오바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 주셨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또 새노래 명성교회 주신 교육과 선교라는 공동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라면, 내가 이 공동체 일원이라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에 또 한 번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2차 가해, 3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대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임한 이 거대한 참사, 온 나라 민족 우리 국민이 함께 아파하는 이 참사,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유가족들에게 또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보고 겪으면서 트라우마 속에 갇힌 이들이 또 많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참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그 축제로 인하여서 156명이나 되는 사람이 압살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20대고 30대고 10대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젊은 이 나라의 미래와도 같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청년들 그렇게 힘없이 쓰러져가며 죽어갔습니다. 주여,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책임 공방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이들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눌려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새롭게 하심, 회복의 은혜로 소성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분 주님, 도우실 분 주님, 자비를 베푸사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주실 분 주님이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오바댜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바댜처럼 조용히 은밀히 많은 것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마음에 품은 사명 하나, 책임감을 누리고 무게감을 누리고 살아온 사명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도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이듯,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자이듯 그 사명을 존중하고 또 함께 때로는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의 공동체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마치 아합의 왕궁을 거니는 것 같은 우리네 심령 가운데 오바댜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서 어두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심령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그 그린대학에서 대부도로 떠납니다. 가을 바다 여행 맞아요? 대부도로 떠나는 가을 바다 여행 아주 좋은 날이고, 우리 운전하시는 집사님 또 함께 동행한 우리 교육자 2분 포함해서 30명이 이렇게 다녀오게 될 텐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진행을 합니다. 한 30여 명 정도 되는 새가족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정착하여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함께 사명을 이루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추가의 소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교구의 강태경 집사님 부친 이용 집사님 시부 되시는 강원아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던 복음을 전했던 영접 기도했던,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저녁에 우리 이용 집사님 며느리가 기도의 결실을 고백했던 그 분인데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바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실로 가셔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아주 평안하게 가셨고, 또 이 일을 계기로 믿지 않는 어머니나 또 가족들도 같이 또 긍정적인 마음이 열려서 우리 교회장으로 치르게 됐고요. 저도 어제 갔더니 너무 어머니도 반겨주시고 해서 이 우리 어르신은 구원받고 가셨으니까 상실한 마음이 있지만 잘 보내드리고 어머니와 가족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5시 1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교구에서도 또 장례부에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장례가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이고 또 덜어는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은혜고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올려드렸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이자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여 기간 동안 준비했던 추수감사 주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섬김과 나눔도 참 잘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애써주시고 수고한 준비위원들, 또 헌물에 참여하고 봉헌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아름다운 잔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단, 제사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입교회식도 준비하고 있고 또 새가족 교육도 준비합니다. 내일은 우리 그린대학에서 대부도로 떠나는 가을 바다 여행을 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행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서 공동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새누리 명성교회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신 목사님, 또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과 섬기신 예배위원들, 우리 강단부와 또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비극이 우리의 눈앞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증보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조국, 하나님 허락하신 민족 대한민국이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귀한 거룩한 선교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 안고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 중인 지체들, 또 자녀가, 손주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며 제가 사명자입니다.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하되 하나님 의지하여 맡겨주신 모든 사명 기꺼이,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은밀히,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 감당하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아버지,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